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베푸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주일, 이름하여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기 위해서 우선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을 먼저 설명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요. 1470년경 한스 맨닝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원래 이게 한 장의 그림이 아니고 사실은 세 폭의 재단화로 그려져 있었는데,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은 중앙에 있는 그 재단화 하나만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작품 세 폭이 다 우리 주보에 다 나와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중앙 패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오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나오게 된 시대적인 그 배경을 조금 보면은, 이 시기가 바로 중세 말이지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직전이니까 이름하여 우리가 소위 이야기할 때 교회 부패가 절정에 달했던 때라고 그렇게 부르던 시기입니다. 한스 맨닝이라고 하는 이 화가는 부자들의 돈을 받고 그림을 그려주는 아주 유명한 화가였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벨기에 지역에 있는 그 브류헤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피렌체에 거주했던 메디치 가문에 은행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은행의 소유주였던 안젤로 타니가 주문한 그림이 바로 이 세폭의 재단화입니다. 주보의 그림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세폭의 그림 중 중앙화만 우리 주보에 나왔는데요. 잘 보시면 전체적으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에는 최후의 심판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쭉 앉아있는데, 세보시면 딱 12명이 됩니다. 그러니 12사도들이죠. 그런 다음에 맨 끝에 12사도들 맨 끝에 보면 왼편에 여인은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의 자리에 상응하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들 머리 위에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 손에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하나씩 그려져 있어요. 돌판, 십자가, 가시관, 창과 해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천상에 있는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순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 있는 네 천사와는 달리 그림 중간 부분에 보면 하늘과 땅의 경계선상에 세 천사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먼 발에서 나팔을 불면서 지금 급히 세상의 종말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황금 공 위에 발을 올리고 무지개 림에 걸터 앉아 있는데요. 이 황금 공을 간혹 지구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는 시기에는 아직 지구가 둥글다거나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거나 그런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던 때입니다.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건 지구가 아니라 태양 또는 만물의 원천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장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뜻하는 것이라서 고대에는 둥근 황금궁을 만물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영원한 태양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태양이 어둠을 이기는 빛을 만들어내고 그 빛으로 땅에 힘을 주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황금궁 위에 발을 올리고 서 있다는 것은 바로 빛의 근원자이고 빛을 지배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걸터 앉아있는 이 큰 링을 잘 보면 이게 형형색색의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무지개가 지금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께서 이 무지개 위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지금 물의 심판보다도 더 큰 심판, 땅과 하늘이 연결된 장소의 모든 심판을 바로 그리스도가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손을 좀 한번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을 보시면 세 손가락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데 손과 팔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서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면에 왼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땅을 향해서 엎어져 있습니다. 손이 뒤집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정반대의 의미를 뜻합니다. 악인에게 돌아야 할 심판을 뜻합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볼 수 없는 로마 가톨릭의 교회 교리가 이 그림에 나오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무지개의 양 끝에 마리아와 세례 요한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땅과 하늘을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마리아와 세례 요한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좀 그림 하단부에 있는 땅으로 좀 눈을 돌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주보 그림을 보면서 약간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색깔이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사실은 땅의 색깔이 왼편과 오른편이 사실은 전혀 다른 색깔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거의 같은 색깔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왼편은 원래는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오른편은 황무한 사막 땅입니다. 기름지고 푸른 초장과 황무한 땅의 정확한 경계선 위에 지금 흰 날개의 대천사 미가엘이 검은 철 갑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거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이름이 나오는 천사가 딱 셋 있습니다. 하나는 미가엘, 라파엘, 주대국 장군이 좋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셋이 딱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미가엘 천사가 하는 일은 전쟁을 맡아서 하고 악을 심판하고 악과 전쟁하는 그런 천사로 종종 그려지기 때문에 항상 이 미가엘의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그림에서는 칼 대신에 십자가 모양의 저울을 들고 있지요. 그리고는 그 저울에 사람들의 영혼을 달아가면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최종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로 등장합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죽은 자들도 모두 무덤에서 일어나서 이 저울 위에 오른다고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림에 잘 보면 이 저울에 두 사람이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악인은 어떻게든 그 저울을 밑으로 한번 무게를 밑으로 내려보려고 뒤로 한 단위를 씁니다. 그런데 영혼의 무게가 가벼운 탓에 저울은 자꾸만 위로 올라가기만 합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의인은 저울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 순간이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그런 최후의 심판에 떨리는 이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심판이 수행된 다음 영혼이 가벼운 악인은 마귀의 채찍을 맞으면서 영원한 불구덩이로 던져지는 모습이 오른쪽 패널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왼쪽 그림에는 의인들이 천국 열쇠를 손에 든 베드로와 손을 맞잡고 계속 수정 계단을 올라가면서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렬 앞에서는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환호하면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면서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왼편에 있는 우리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림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중앙에 있는 예수님께 좀 주목해 보려고요. 예수님의 얼굴 좌우편에 보니까 낯선 것이 두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한쪽은 백합이고 한쪽은 불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상징이 바로 이것인데요.
백합은 순결과 축복을, 그리고 불칼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뜻합니다. 이 둘은 또 천국과 지옥을 상징하는데, 백합과 불칼이 그리스도의 얼굴 주변에 놓인 것을 통해서 그분의 얼굴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 천국과 지옥 최후의 심판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줍니다. 15세기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확실한데요.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마다 종말의 때를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너는 지금 백합을 손에 쥘 수 있는지 아니면 불칼을 맞을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심판의 권한은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재단은 인정합니다. 온 우주를 심판하는 그리스도,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만유 위에 서 계신 그분이 바로 우주의 왕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최종 심판을 수행하신다라고 하는 종말 사상이 이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그림을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모든 만물의 왕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수준은 바로 이 정도의 능력, 이 정도의 권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교회력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 본문은 도대체 왕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왕을 우리 앞에 등장시킵니다. 누가복음 23장 전체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모진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항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처형당했다는 것도 억울하지만 이제껏 가르치고 병도 고쳐주고 모든 것을 내어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리부매정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장면에선 정말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제가 원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구절을 계속 묵상하는데 속이 뒤틀리다 못해서 몸살이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계속 읽으면서 글자 하나하나를 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응망덕한 놈들 여지껏 해준 게 얼마나 되는데 라면서 욕직이라도 한바탕에도 시원치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이 억울한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이런 무력하고 힘없는 사람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에 왕으로 묵상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매우 큰 역설입니다. 왕이 아니라 바보 예수입니다. 그 바보가 지금 모욕당한 다음 슬피 우는 여인들을 지나 해골산 십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진 패가 높이 달려있고 군중들과 군인들이 그 밑에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한번 구원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남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무력하고 비천한 사람이 왕이랍시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도 충분히 저런 말을 하고도 남에게 확실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왕은, 우리가 상상하면서 원하고 있는 왕은 늘 한스 맹링의 그림처럼 세상 위에서 호령하고 군림하는 군주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이런 비천하고 무력한 사람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모시며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이죠. 누가복음 23장의 장면을 좀 더 소상하게 담아낸 복음서 말씀이 요한복음 18장에서 또 19장 말씀인데, 요한복음 18장 39절 40절을 보면 빌라도가 6월절 전리에 따라서 한 사람을 내가 놓아주겠다라고 하며 군중들에게 너희들은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난리가 나지요. 누구를 선택합니까?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구절을 읽다가 한참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된 성경 사본에서는 이 바라바의 이름을 역시 예수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바의 원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정황을 알고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 빌라도는 지금 법정 앞에서 그 앞에 모이는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두 명의 예수가 있는데 과연 너희는 어떤 예수를 택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 지는 예수냐? 아니면 강도질하는 그런 사기꾼 예수냐?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나는 늘 저 군중들과 다르다고, 나는 십자가 예수를 붙잡고 산다고 늘 그렇게 자신하며 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지 아프게 돌아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 대신 우리는 훔치고 강도질하고 사기치는 그런 예수를 구원자로 모시고 환호하며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도 이걸 신앙이라고 확신하며 사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입에 올려진 예수는 과연 어떤 예수인가요?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강도를 품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종말의 때까지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는 바보 예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종말 이전까지 절대 군주가 아닌 절대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갑옷 입은 천사를 부리면서 천상 위에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빌라도 앞에서 모진 모욕을 당하고 힘에 붙인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제 죽을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는 그런 바보 예수, 그렇게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참으로 섬겨야 할 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바보를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주보의 그림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15세기 중세 말에 이 그림을 통해서 당시 교회가 말하고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예수님 얼굴 양편에 백합과 불칼을 줘 사람들은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불칼을 피하고 저 백합을 손에 쥐을 수 있을까? 라고 말합니다. 당시 교회는 일종의 해답을 가지고 있었죠. 그건 너 하기에 달려있어 라고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 네 영혼을 저울에 달아볼 터인데 선을 행했다면, 살아가면서 선을 행했다면 천국에 가고 악을 행했다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니 너 알아서 하라는 뜻입니다. 랜딩의 그림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요? 한스 랜딩이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음,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될 이유를 살짝 엿보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한 가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림의 오른편 하단에 사람들이 벌거벗고 서 있는데 그 사람들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군중들 속에 피부색이 다른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흑인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반대편, 천국으로 가는 그 반대편에 보면 지평선에 걸쳐져 있는 몇 명의 얼굴이 있는데요. 거기도 역시 검은색 얼굴을 가진 사람이 보일 겁니다. 이 사람도 역시 흑인입니다.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백인인데 딱 두 사람만 흑인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언제요? 15세기 말 유럽입니다. 이 시기 15세기 말의 유럽에서는 흑인은 매우 드문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매우 드문 사람이고 그 당시 유럽인들은 이 흑인을 생각할 때 아주 미비하고 천한 종족, 노예의 신분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비하고 천한 사람, 참으로 소수자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다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항상 가르치듯이 천국과 지옥은 혈통이나 신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미 복음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에서도 계속 강조되는 복음의 주제이지요.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보이는 모습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해줍니다. 유대인이라고, 백인이라고, 미국인이라고, 부자라고, 학자라고, 목사라고 천국 보장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먼저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기와 성족이 태극기를 힘차게 들어올린다고 해서 천국에서 먼저 알아주는 것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보이는 세계, 피부색이나 국적, 신분 또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결정된다고 선언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의 기준, 우리가 만들고 그어놓은 그런 구분선이 아니라 그 기준과 선을 지워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가장 무력하고 가장 바보 같고 가장 절망적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왕이 아니라 실패자의 표징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아니고서는 알아볼 수 없는 바로 그 죽음의 십자가에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뜻과 계획을 숨겨놓습니다. 오직 신앙만이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큰 제목은 우리에게 신앙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에게 이 맵닝의 이 그림이 여러분들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지만 그 중에서도 저울을 붙잡고 있는 이 대천사 미카엘의 표정이 무척 기억에 남습니다. 이 미카엘의 그 시선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눈은 지금 저울 위에 올려진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저울의 중심만 응시하며 십자가의 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해만 관심을 둡니다. 저울 위에 달린 악인이 몸부림을 쳐도 흔들림 없이 십자가 중심을 바라보며 평형을 유지해냅니다. 이 냉정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공정한 재판관의 자세를 엿보게 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천사 미카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십자가 저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옥이든 천국이든 십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맵님도 이런 의도로 그랬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천국,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기준이 되는 세계, 그렇게 비천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약속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그림에 숨겨져 있는 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선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삶은 우리의 눈에 바보 같아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자할 것 없다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겐 시련이 늘 끊이지를 않고 악인들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신 그리스도의 판단은 다릅니다. 그분은 스스로 이 모욕의 삶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며 사는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너무 잘 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력으로는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도 어쩌면 강도처럼 흔들리며 한 해를 살았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의심하면서 그렇게 흔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고 그분을 희망하는 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가 누가복음 23장 42절의 기도인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향한 간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